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서 6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1페이지고 필사 성경으로는 이 부분은 우리 유경희 권사님께서 필사를 하셨습니다. 신명기서 6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어떻게 더운 여름 잘 견디고 계십니까? 지금은 지내는 게 아니라 견뎌야 된다라고 누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튼 올여름 건강 잘 지키시고 특별히 어르신들 너무 밖에 다니지 마시고요. 조금 더우시니까 안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운동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원 플래싱입니다. 창원 플래싱.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문구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거는요,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문구입니다. 플래싱이 뭐냐? 영어로 플리저라고 기쁨이라는 단어를 플리저라 그러고요. 축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블레싱이라 그런데 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축복하다. 그래서 창원 플래싱입니다. 다르게 이야기 드리면 가정예배 운동입니다. 가정예배 운동. 여러분 가정예배들 드리시나요? 나중에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할 때가 있거든요. 여튼 부모님들 자녀들 많이 사랑하시죠? 별로 사랑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많이들 사랑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세요? 필요한 거 채워주시는 것으로 많이들 사랑하시죠. 그것이 행동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여튼간에 여러 가지로 채워줄 수 있는 것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득 채워주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한 가지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창원 플래싱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만큼 채워줄 것도 되게 많은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채워서 더 사랑하면 어떨까? 그것이 창원 플래싱입니다. 다름 아니라 예배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되 예배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혈육의 관계보다 예수 보혈의 관계가 더 진하고 더 친밀할 때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이다. 맡기신 선물. 그래서 청지기적 사명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혈육의 관계보다 예수 보혈의 관계가 훨씬 더 깊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창원 플래싱을 통하여 온 가족이 사랑하며 가정의 예배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제가 창원 플래싱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데요. 때가 되면 창원 플래싱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올해는 제가 약속드리지만 창원 플래싱을 진행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 계획에 따라. 그러나 내년쯤에는 이 가정예배 운동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제가 이제는 우리 창원 플래싱을 시작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게 뭔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나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목사님, 자녀가 있는 집안에만 또 창원 플래싱이 필요하지 뭐 저 혼자 살거나 아니면은 나이가 이제 지긋이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서 사시는 분에게 무슨 창원 플래싱이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연로하지만 두 분이서 잠시 만나는 그 가정의 예배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면 공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공예배가 회복이 되면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요.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가정예배가 회복되면 공예배가 회복되고 공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시작해야 될 이 가정예배는 길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면 뭐 자세하게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뭐 잠시 말씀드리면요. 예배 시간이 15분 넘으면 안 되는 이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짧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차곡차곡 그 시간들이 모이면 여러분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귀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귀한 창원 플래싱, 언젠가 해야 되는 창원 플래싱, 이 가정 예배 왜 중요한가? 목사님 근데 가정 예배란 말보다 저는 뭐 그냥 예배 혼자 드리는 것에도 만족합니다. 그러실 분들을 위해서 가정이란 말을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한가? 오늘 이 사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결단하시고 창원 플래싱이 시작될 때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원 플래싱, 즉 가정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정 예배는 사랑이다. 근데 누구의 사랑일까요? 엄마 아빠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느끼는 시간과 어떤 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일상 속에서 가정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가정 예배하면 양가 감정이 들죠. 좋았던 감정도 있지만 좀 피하고 싶었던 감정, 그런 생각들이 자주 납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참 지겨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피하면 더 큰 심판이 몰려오는 그런 것이 가정 예배가 아니었나. 저희 집의 가정 예배 시간은 저녁 항상 8시 30분이었습니다. 지금 좀 생각해 보니 왜 9시에 해도 되는데 왜 8시 반이었을까? 9시에는 뭐가 하죠? 뉴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여튼 해야 할 일 후다닥 해놓고 같이 뉴스 보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근데 저는 그 시간이 조금은 지겨웠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특별히 엄마랑 다투었을 때 또 엄마에게 혼이 났을 때 그 예배 시간은 그야말로 조금 앉아있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는 저희 어머니에게 혼이 나서 너무 마음이 상해서 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누웠습니다. 근데 그때 하필 왜 찬송 소리는 더 크게 하죠? 찬송을 크게 하는데 마치 저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 같았고 장송곡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에 저희 어머니가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주여 우리 집에 가득한 불순종의 영이 물러가게 하소서. 누구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마치 나를 위해서 기도했냐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뻔히 아는 기도잖아요.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그 가정 예배를 통해 부모로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운 기억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한 하나님을 믿는구나라고 감격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결론 내리고자 하는데요. 그렇게 예배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 자리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로 초청하셨구나. 맞습니다. 예배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는 사랑입니다. 예배 자체, 예배 순서에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메시지가 녹아 있고요. 또 예배를 드리는 행위나 또 예배를 드려야 한 이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든 그렇지 않든 간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름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해야 할 사랑을 확인하는 귀한 작업이라는 것, 시간이라는 거죠.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가나안 땅, 이제 정복하러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과 함께 같이 연상하면 좋을 장면이 있는데 출애굽하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잠시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출애굽하기 직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내일이면 이제 애굽 땅을 떠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 전날에 떨릴까요? 떨리지 않을까요? 저는 떨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짐을 다 싸고 뭐 캐리어에 필요한 것들 다 싸고 이제 내리면 나팔 쫙 불면 출발해야 되는 그 직전 전날입니다. 근데 또 두려운 이유가 모세에게 듣기를 우리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할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은 이것을 발라라. 이제 이 생각도 드니까 누군가는 죽게 되는구나. 또 이 사실을 접하게 되니까 그것 또한 무서웠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죠. 약간의 무섭죠. 그러면 앉아서 온 식구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다름 아니라 예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빠가 들려왔던 그 말씀을 읽고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늘 이 밤을 기억하자. 그래서 나중에 이 백성들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지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배 시간에 그러면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어떤 내용으로 함께 기억하고 나누었을까? 저는 약속을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언약을 나누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영원한 복을 누리지만 때론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을 책임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마 출애굽 전날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예배를 통하여 분명히 나누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드렸던 그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로 인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고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다름 아니라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첫 출발 지점이다.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래서 창원 플래싱은요 가정 예배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장면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들렸습니다.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덩치도 크고 훈련이 너무 잘된 군인이 많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살았던 그 집을 순수히 내줄 리가 만무했죠. 격렬한 저항과 또 심지어는 내가 전쟁을 벌이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 앞에서 이 전날에 전쟁을 하러 나가긴 전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뭘 했을까요? 예배했다는 거죠.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거기서 아마 이 사실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며 담대하게 살아보자, 나아가보자. 분명히 이 사실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다름 아니라 가정예배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축되게 하죠. 가진 자들이 더 많이 대접받고 차별도 받는 것, 그것을 싫어하거나 또 그것을 비난하고 또 그 사실 앞에서 위축되어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또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포함되어서 사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는 사랑받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죠. 세상은 필요에 의해서 사랑하고 때로는 필요가 없으면 그 사랑 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버리기까지 하죠. 그렇게 살 수 없을 뿐더러 산다고 해도 아마 그 사랑 생각하면서 평생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예배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름 아니라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게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사는 거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이 두려움들과 이 염려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내일을 다시 소망을 품고 살아나갈 수 있느냐? 사랑의 메시지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의 메시지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가정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분명히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두 분이서 드리든 자녀와 함께 드리든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예배 시간을 확보하면서 드릴 때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가장 큰 필요가 무엇이냐? 예배를 통해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이란 단어를 빼도 예배는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죠.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린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이 이번 한 주 살아가게끔 하는 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힘을 부모로서 함께 나누고 배워준다면, 가르친다면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부담스러워도 자녀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물려줄 줄 아는 그런 가정예배 드리는 부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예배는 사랑입니다.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정예배가 왜 중요한가? 창원 플래싱이 왜 중요한가?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안전입니다. 안전. 가정예배는 안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이 가정예배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예배는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테두리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테두리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주시는 안전입니다. 이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능히 살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테두리 안에서 힘을 기르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창원 플래싱, 즉 가정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10절과 13절까지,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10절과 11절을 읽어보면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미 있는 것들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죠. 가서 차지해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들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지어놓았던 크고 웅장한 성읍들, 그리고 집, 우물,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나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이런 곳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풍부한 가나안의 흔적들입니다. 좋죠. 그런데 10절과 11절에 이 많은 것들에 대한 평가를 11절의 첫 마디를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너는 뭐하라? 조심하라.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거예요. 10절에 가나안의 그 풍성함과 그 웅장함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첫 번째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냐? 12절에 너는 조심하라. 우리가 공짜 좋아하지 말라고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었던 가나안의 문화가 들어가 있고 가나안에 섬겼던 우상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세상 살아가면서 다 아시잖아요. 화려하고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연이어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미 백성의 흔적들이 다 묻어져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망하게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부의 명령으로, 당부의 마음으로 명령하죠. 너는 뭐 하라? 조심하라. 예, 맞습니다. 가나안의 문화는요, 사람 중심, 즉 이성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하나님 중심과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 쓰고 버리는 문화였던 거죠. 언제든지 필요하면 쓰고 그리고 소용없으면 버리면 참담한 그러나 위험한 문화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12절에 뭐 하라? 너는 조심하여. 14절에 따르지 말라. 왜? 위험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안도 마련해 주시죠. 대신에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이거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죠? 예배해라는 겁니다.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배해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들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뭐 하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안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름마다 왜 수련회 가나요? 그 비싼 돈 내고 제주도까지 가는 이유가 다름 아니라 그곳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가정예배는요, 하나님만을 따르도록 하는 조심하는 행위이자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가정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숱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매혹적인 것들을 분별하는 자리가 어디냐? 그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드리셔도 돼요. 매일매일 찬양 부르고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할 때 그 짧은 시간 5분일지 모르죠. 10분일지 모르죠. 그 짧은 시간이 모여서 어떻게 되냐? 조심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생각,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기적인 욕심들. 저도 130주년 행사가 끝나고 나니까 약간의 그 소위 말하는 확 이렇게 긴장했다가 풀어지니까 제 안에 영적인 어떤 공격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시작했냐? 그때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가지고 정말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미치듯이 말씀을 읽고 미친 듯이 기도하고 찬양을 했었습니다. 틈만 나면 찬양을 했었거든요. 저만의 예배를 계속 드렸거든요. 겨우 회복이 되더라고요. 막 그러고 난 그 와중에 누군가를 만나기도 귀찮고 막 몸도 피곤하고 생각들은 너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예배는 영적인 백신이구나. 맞죠? 가정예배는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백신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백신 맞으셨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패막이 하는 그 역할, 그 백신. 가정예배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무너진 틈 사이로 삐집고 들어오는 죄악과 매혹적인 유혹거리들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테두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예배는 안전이다. 따라 한번 하실까요? 가정예배는 안전이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몇 성도님들에게 여쭤보았습니다. 혹시 가정예배 드리시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가정예배 드리시나요? 괜찮습니다. 제가 답을
답을 하실 틈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제가 또 이런 질문도 해보았는데 혹시 가정예배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다 있으시대요. 세 번째는 가정예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가요? 제가 그냥 사석에서든 툭 한번 던져서 여쭤보았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많은 가정이,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추억은 그런데 너무 많대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온 가족이 뭉칠 수 있는 아름다운 기억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 내리기를 대부분 필요하다. 왜 필요합니까? 라고 말씀드려보니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정예배가 가정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 다름 아니라 안전케 만드는 귀한 도구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하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이 가정예배 창원 플래싱입니다. 저출산과 자녀 우선주의 그런 세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너무 극성이다라고 싶지만 문화가 좀 그런 걸 어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하나만 더 집어넣자고요. 기왕 그 자녀를 소중히 여길 거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한 안전, 그걸 우리가 주입시켜 준다면 그 자녀 중심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분명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도 살면서 혼란스럽고 힘이 들 때 습관처럼 부모님과 함께 드렸던 그 가정 예배를 통해 조금으로 힘을 냈던 그 기억을 다시 되짚어내서 자기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면 공예배가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정 예배는 무엇이라고요? 안전입니다. 안전. 사랑은 끝났습니다. 이제 가정 예배는 뭐라고요? 안전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안전의 예배를 통하여 확보하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키워드는 이거예요. 희망입니다. 희망. 가정예배는 교회의 희망이다. 가정예배 창원 플래싱은 창원교회의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회복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본질적인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굳건한 예배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대가 무럭무럭 커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되는 모든 충만한 은혜들을 많이 누리며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힘을 내시고 이미 자녀를 가지신 가정들은 미리 마음에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창원 플래싱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건강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가정교회가 가정교회가 아니고 가정예배가 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될까? 목사님 너무 거창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전 다름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즉 은혜로부터 시작된 우리 삶의 작은 변화,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 발버둥,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 외침, 작은 결단,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가정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한 사람의 변화가 모여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모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창원 플래싱이 무슨 가정예배가 사역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벤트도 아닙니다. 교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도 아니죠. 목회자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창원교회 성도수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서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여러 사역들이 많아지는 것 기대합니다.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대는 하죠. 필요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실패하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믿음을 굳건히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때로는 제 마음에 있는 큰 목표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 애쓰다가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혼자가 아닌 함께 일어나서 다시 같이 달려가는 다소 이상적인 사역의 목표가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교회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창원교회 오시는 게 즐거우신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왔는데 정말 웃을 일도 때로는 마음 아픈 일도 있지만 눈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던 그런 믿음의 추억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교회 사역의 또 목회의 목표가 아닐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교회 안에만 들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살아간다면 저는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다한 거죠. 물론 저도 죄인인지라 인간적인 욕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원 플래싱 이 가정예배 운동은 사역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 삶이라는 거죠.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전까지 우리가 소홀히 했다라고 한다면 가정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고 교회의 희망이 되는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일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뭐부터 회복을 하실까요? 가장 기본적인 예배부터 회복하시잖아요. 가정이 무너지면 뭐부터 회복해야 될까요? 가정 예배부터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살짝 말씀을 드리면 창원 플래싱의 핵심은 아빠들입니다. 아빠들. 아빠가 인도하는 가정 예배입니다. 제 컨셉이 그래요. 그럼 엄마는 뭐 하냐? 엄마는 인도하면 안 되냐? 뭐 속된 말로 엄마가 인도하면 지옥을 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엄마는 뭐 해야 될까요? 중보자죠. 예배 인도자를 위한 중보자인 거죠. 그럼 왜 아빠를 이렇게 먼저 세웠느냐? 그래야 아빠의 영적 권위가 세워질 때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주는 영적 영향력이 커서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잘 전수할 수 있겠다 판단해서 아버지가 인도하는 것이 창원 플래싱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최소 단위인 가정이 세워지고 부모 자식 간의 믿음의 추억을 쌓는 것이 창원 플래싱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고 1000개를 채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명이서 저희 집 식구가 3명이잖아요. 매일 예배 드리면서 3개씩 스티커를 붙이는 거. 나중에 이제 스티커 다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부러운 가정이 한 가정이 있더라고요. 어느 가정일까요? 안성복 목사님 가정을 예배 한번 드리면 스티커가 몇 개죠? 7개입니다. 7개. 저희 2배 더 많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아빠 우리 스티커 붙여야 되니까 왜냐하면 스티커 1000개가 되면은 상품을 줬거든요. 큰 상품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려요. 아빠 빨리 들어오세요. 계속 전해서 예배를 드리자고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매번 자기 식구가 뭐 4인 가족은 4개씩 붙이니까 그럼 머리를 짜낸 거예요.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명절이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었는데 어떤 한 아이가 간증한 걸 제가 듣는데 한 아이가 탁 나서서 뭐라고 하냐, 우리 플래싱 가정 예배 드려요 라고 하니까 믿지 아니하는 삼촌, 이모, 또 믿는 사람들 다 있는데 모여서 같이 억지로 드렸답니다. 같이 이 아이가 말씀을 이제 아빠 보고 시켜서 아빠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는데 자그마치 몇 명이 모이느냐? 34명을 붙인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재단할 수 있을까요? 기적은 그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창원교회 가운데 창원 플래싱을 통해 때로는 믿지 않는 가정들이 다시 자녀를 통해 믿음이 회복되고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나안 땅 직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기 전에 모세가 외치죠. 가정 예배를 세우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라. 그게 4절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전쟁 직전에 이렇게 하면 승리할 것이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 이미 확보된 그 승리의 전쟁 가운데 들어가서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원 플래싱 되게 중요합니다. 창원 플래싱이 창원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의 믿음의 지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로 세우고 또 걸어가시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뭘까요? 이제 마지막 정리하셔야 되니까 예배가 아니고 창원 블레싱입니다. 자, 가정 예배가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요. 한번 크게 외쳐보시겠습니다.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키워드 사랑. 두 번째는요. 안전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희망입니다. 희망.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아마 이거 하면 계속해서 부럽습니다. 우리 안성복 목사님 가정 7개씩 붙이려고 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참 외롭고 힘들고 그런데요. 나중에 서로 만나면서 그런 적도 봤어요. 이 가정, 두 가정, 세 명, 한 세 가정 모아서 연합으로 드리는데 반칙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굳건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사실은 헌신 찬송은 찬양 설교 말씀과는 주제가 조금 멉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어렵고 힘든 가정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일까? 6월절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너희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할 테니 주 나의 하나님이 너희 가정을 지키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정했는데 함께 우리 헌신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